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많이 듣습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단어는 다른 뜻이 아니라 화가 변하여 참으로 복으로 복이 된다 하는 그런 의미죠. 위복이라는 것은 위라는 말은 위하여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복을 위한 그러한 화를 일컬어서 바로 뭐냐면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렙다 가부의 가정에 일어난 사건을 보게 되면 사실 이 사렙다 가부는 자식과 함께 나머지 가지고 있는 그 곡물가루를 떡을 해 먹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엘리야를 만나고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참으로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그 그릇에 곡식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을 체험한 이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바로 그 재앙이 말이죠. 바로 이 사렙다 가부에게는 큰 복이 됐어요. 그렇게 돼서 참 큰 복을 받았는데 얼마 지나서 이 자기 그 아이가 말이죠. 시름시름 앓더니 그냥 죽어버리고 마른 거예요. 이러니 뭐냐면 전화위복이 바뀌어서 어떻게 됩니까? 전복위화가 되어버렸어요. 거꾸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당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고 많은 복을 받았는데 근데 또한 어떻게 이상하게 말이죠. 화를 당할 때가 있어요. 바로 이 사렙다 가부가 그런 경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 참으로 그 나타나는 것은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이 좋다고 하나 우리가 점검해 보면 정말 내 믿음이 얼마나 되는가,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두터운가 이런 것을 깊이 점검해 보면 놀랄 수도 있어요. 어떤 화를 당하고 어떤 재앙을 만나고 어떤 어려움이 그냥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될 때에 그만 믿음이 흔들려 버리고 바닥이 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 사렙다 가부는 이렇게 자식이 죽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마도 여러 아들이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더군다나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갑니까?
그렇게 그랬을 때 말이죠.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도 없어서 뭐냐면 찾아간 게 엘리야를 찾아가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로 17절과 18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여인이 말이죠, 아직까지 믿음이 최고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우리의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 또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인지 몰라요. 근데 어려움에 처해 보면, 어려움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믿음의 진가가 거기에서 분별되게 되는 거죠. 여인이 말이죠, 이 자기 자식이 원인 모르게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고 아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뭐냐니까 선지자를 만났고 거기서 원망을 털어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의 믿음의 성숙도가 아직 정말 한계점을 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데, 이러한 모습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나, 그런 거죠. 이럴 때 말이죠,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다른 데 찾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찾아갔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근데 엘리야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아이 세상에, 왜 어찌 이런 일이?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집을 찾아가서 아이를 다락방에 올려놓게 하고 죽은 그 아이의 그 몸 위에 덮어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여러분 19절에서 22절 읽어보세요.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고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어디 찾아가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다른 곳을 향해서 찾아가기가 그래요. 물론 여기저기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우선하는 것은 바로 어디에 찾아야 되냐? 제일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찾아가야 돼요. 이게 사렙다 가부의 안타까운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차선으로 두 번째 뭐냐면 주의 종 선지자 엘리야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를 알려주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직접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에게 찾아갔다는 것은 뭐냐? 오늘날 목회자를 찾아가는 것이고, 목회자를 찾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그것이에요. 그렇게 찾아갔을 때 뭐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게 되는데 뭐냐? 바로 이 사렙다 가부는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은혜 은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화위복이 전복위화가 됐다가 다시 전화위복으로 바꿔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사렙다 가부는 엄청난 그러한
신앙의 증진을 보이게 되는데,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바로 그에게 그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 여인의 신앙이 어느 정도로 증가하는가를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게 24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봐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목회자가 아무리 메시지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도 사실상 선포했다고 해서,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믿어지는 것은 아니죠. 저도 알아요. 경험해 보니 또 그래요. 그런데 들었던 말씀이 말이죠,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서 체험을 하고 나게 되면 그때서야 아하, 하나님 말씀 그게 옳은 말씀이네, 아하,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된 그 말씀이 바로 맞는 말이네. 이 사렙다 과부는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종인 걸 알겠다, 믿겠다.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입을 통해서 나온 게 말씀이 진짜 맞는 말이다, 믿겠다, 믿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까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뭐냐면 우리를 죽이고 없애고 나약하고 그냥 타락하고 완전히 망가지려고 하나님께서 어려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어려움은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큰 믿음을 주고, 뿐만 아니라 그 체험을 통해서 그 사건이 그 주변에 쫙 일파만파로 번지지 않았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체험을 하게 되는, 비슷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이 사렙다 과부에게 주어진 그런 사건과 아주 흡사한 것입니다. 그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신앙생활 잘하는 자들에게 주는 것인데, 그럴 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말이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여러분 기억하는 그 누구의 이름이 떠오릅니까? 그런데 한결같이 공통분모적인 것은 뭐냐 하면 너무나 어렵고 어려운 과정을 겪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한결같이 잘 극복해내고 하나님의 때까지 그 때를, 그 고난의 때를 다 채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전하의 복을 시켜주시는데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여실히 보는 거잖아요. 우린 그걸 믿어야 돼요. 나에게 고난이 온다, 이것은 나를 더 복되게 하시려고 그런 거다. 이것을 믿고 그대로 끝까지 주님께서 됐다 할 때까지, 그때까지 뭐냐면 인내하고 기다리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갑절의 복을 주셔요. 그 갑절의 복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생각나요? 욥이 생각나죠. 죽어라 하는데 재산 다 날리고 가족 다 잃어버리고 홀로 이제 자기 몸뚱아리에 악창이 나가지고 이건 죽을래야 죽어지지도 않고 그냥 너무 가려워가지고 기아장을 빠가지고 그것을 득득 긁는데도 불구하고 피가 막 철철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친구들이 말이죠, 그냥 위로한답시고 왔다가 죄인으로 몰면서 막 그냥 계속 그냥 오히려 잘못했다고 막 그런 얘기나 하지, 용기를 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그냥 막 죽으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끝까지 참으니까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재산에 대해서는 갑절의 재산을 허락해 주셨다는 걸로 결론을 맺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동안 복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변하여 이렇게 됐다. 낭망하지 마세요. 사렙다 가브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을. 아마 이러한 사건이 없으면 성경에 이 이름이 기록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기록의 남긴 성경의 이 역사가 존재하는 한 사렙다 가브의 존재는 영원히 증거가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이 증거가 되니 하나님께 영광이요 온 세상에 영광을 온 세상에 복을 주는 그러한 인물이 됐잖아요. 자식이 살았다고 하는 것도 그 당시의 복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의 모든 생애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성경 부분이 할 때마다 사렙다 가브는 복을 받은 여인으로서 이렇게 증거가 되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앞으로 얼마간의 생애가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의 이름을 길이길이 기억하고 그 이름을 기억하고 참으로 힘을 얻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게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시지만 전복이화도 섭리하신다. 그러나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다시 전화위복을 통해서 갑절의 보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그러한 하늘의 상급 땅의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현실의 삶에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만 얘기하려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내용이고 그 이면은 상징적인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데요. 바로 이 사건의 핵심은 뭡니까? 사랑하는 자식, 아무 죄도 없는 이러한 자식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지만 뭐냐 하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가 두 자로 뭐예요? 부활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일반 사람들은요, 한번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구약의 이 사건을 통해서 뭡니까?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죽었으나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의 예표로서 죽었어도 다시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구약 성경에 이렇게 표출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솔직히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사람이 죽었어요.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럴 수 있을 거야 라고는 하지만 진짜 믿습니까? 사실 이건 믿기가 쉬운 일이 아니고요. 내가 믿기로 한다고 해서 이게 믿어지는 게 또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지력과 지적, 정적, 의지적으로서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음에 이룰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자세로 믿음을 고백해야 되냐면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었으니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성경 전체에 신화적인 요소가 많아서 그 신화를 갖다 다 걷어내야지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신약 성경에 있는 신화적인 요소를 다 걷어내니까 성경에 남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게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반 역사에 과학책이나 등장하는 그런 얘기는 다룰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건을 바로 다 집어넣었으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믿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믿음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니까 합리적이고 보편적이고 타당하고, 그리고 뭡니까? 과학적인 그러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래 맞아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그러한 그 보편적인 것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에 관련된 것을, 성경에 관련된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주신 까닭은 확실하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이 말씀을 확실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계시의 말씀도 믿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야 되냐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면 말이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2장 가운데 보게 되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에 의지하여 믿습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진짜 믿어지도록 믿음을 주신다니까요. 저는 희한한 게 말이죠, 어려서부터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 자신을 믿으니까 그냥 맡기더라고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의지한다는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칵 의지해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 생각도 안 해요. 하나님께 찰싹 붙어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나 보호해 주시겠지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믿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에는 눈앞에 척척척척 변화되는 건 없지만 세월이 지나놓고 보면,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것을 체험을 하니까, 이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이렇게 증가될수록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믿음의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염려, 근심, 걱정해서 그냥 멀어져 버리는 거죠. 나중에는 어디냐면 이 뜻을 알게 되더라고요. 흥함도 또 망함도 성함도 쇠함도 생로병사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되는 것이 옳다, 이렇게까지 여겨지더라고요.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결과를 얻고자 하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내겐 주실 것이고, 때가 되면 다 또한 걷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걷어가는 것은 여러분 누구나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는 대로, 죽음 앞에, 뭐냐면 죽음 앞에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운동을 하는데 운동하는
현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교장, 은퇴한 사람, 파출소 소장, 또 잘 나가는 회사의 간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럿이. 한 달에 그 600만 원, 700만 원씩 받는 이런 월급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사도 보니까 고등학교 교사도 있는데 고등학교 교사 현직에 있는 교사는 은퇴하게 되면 저희 학교에서 교사 퇴직하게 되면 먹고 사는 걱정이 아예 없더만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속으로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냐니까 아이고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재산들도 다 많아요. 그냥 가진 것도 많아요. 그런데요, 한 가지 그 많은 재산이 말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것뿐이지 그분들에게는 나이가 많더라고. 얼마 후에 뭐냐니까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성경에 이른 대로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사실도 알고 있더라고요. 죽으면 다 남의 거 되는 거야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본인들 입으로. 그런데도 뭐냐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죽어서도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는 모르더라고요. 얼른 그 사람들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그냥 마음속으로 간절함이 있지만 내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들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그렇게 있지만 속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참 살아가면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걸 믿고 끝까지 정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활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바로 죽은 아들이 살아났다. 죽은 아들이 살아났다. 바로 그 죽은 아들은 무엇일까?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를 살리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한 믿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읽어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부활할 걸 믿습니까? 우리가 죽어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할 거고,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셔도 부활하실 건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영원한 세계, 영원 천국에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된 그러한 부활체예요. 그 모습이 바로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사역을 하실 때 그때에 뭐냐면 부활체가 어떤 부활체인가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시공을 초월하는 이러한 그 부활체. 에덴 동산에서의 창조 당시의 에덴 동산,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상태, 하와의 상태가 어땠었는가를 알 수 있게 돼요. 바로 에덴 동산에 어디 있었냐 하니까 성경에 보면 바벨론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냐면 거기 보게 되면 거기에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바로 이제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4강 중에서 2강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이. 근데 그 근방이 조그만 이런 동네가 아니고
엄청나게 넓은 거예요. 지중해에 맞닿아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것이에요. 그런 곳에서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살았느냐? 걸어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먼 기구를 타고 다니고 이게 아니에요. 이동이 순식간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권능이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짐승과 날짐승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데리고 아담 앞으로 데리고 나와요. 네가 이름을 지어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피조물들에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면 하나하나 지어줄 때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겠고 얼마나 이 많은 세월이 걸리겠습니까? 이거 시간이 아니라 세월이 걸려야 돼요. 종류가 엄청나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짤막하게 아담이 지어줬대요. 그냥 순식간에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어떤 상태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면서 하나님같이 만들어준 거예요. 바로 우리가 부활해서 바로 천국에 간다면 천국이 무슨 동네 같을까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같은 그 모든 상태로 환원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읽지는 않겠지만은 여러분 그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부활이 없다면 뭐냐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고, 그래서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실 일도 없다, 부활이 없다면. 근데 부활이 있다 이는 말이죠. 근데 19절 읽어보세요 한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얼마나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지 몰라요. 그런데 부활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하셨고.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은 부활인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바로 악한 자의 부활은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지우니라 그랬고, 뭐냐면 선한 자의 부활은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의 말씀 구약을 보면서도 여러분 성경 전체 속에서 이 말씀의 표면적인 것은 전화위복될 수 있구나, 그런데 전복위화가 될 수도 있구나, 그런데 끝까지 믿고 참고 있으면 다시 전화위복으로 하나님 섭리해 주신다. 요걸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그 깊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최후 심판 때에 선한 자의 부활로 부활하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부터 주어지는 모든 삶이 부활의 신앙.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 뭘 지키는 거냐 하면 바로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거고, 또한 앞으로 주님의 재림하실 그때에 부활하게 될 것을 소망하는 그 의미 두 가지를 담은 그 의미로서 바로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잘 섬기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좌절하고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예비하신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전화위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게 하셔서 오늘 말씀에 있는 사렙다 과부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의 깊은 속에 잠겨둔 내세의 소망을 반드시 잃지 않게 해주시고 부활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